오늘은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골로새 말씀을 좀 띄엄띄엄 봤습니다. 그동안 절기 설교도 하고 주제 설교도 하면서 하지만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왔는데요.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했는데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유지가 되려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특별히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4장 2절에 보면 먼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잘 지내고 있나요?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기도 부탁을 합니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기도 부탁하는 거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 있어요. 감사할 내용이 사실 뭐가 있습니까? 억울하게 감옥 안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무슨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 뭐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복음 전했을 뿐인데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화가 나야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요 막 화를 내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감옥 안에 있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기도는 감사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기도는 감사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 기도 드릴 때 내 문제가요 실타래가 풀려나가듯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 투덜거리고 화를 내고 욕하고 비난하고 할 때 내 문제는 더 엉켜지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 기도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내 문제가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토록 어려웠던 내 인생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내가 감사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 주님께서 여러 군데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감사 노트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안 쓰신 분들은 좀 구입하셔서 쓰시면 좋겠고요. 근데 감사 노트에 어떤 글을 씁니까? 내가 감사하고 싶은 감사의 기도의 내용을 글로 적는 것이죠. 이러이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이러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렸는데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을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 매일 적으시고요. 올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1000번의 감사 노트를 올려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3절과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하고 참 많이 달라졌다. 정말 그런 생각합니다. 바울은요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 제발 내가 너무 힘이 드니까 너희 내가 좀 빨리 풀려나게 금식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어떤 기도 부탁을 합니까?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기도 부탁합니다. 감옥 안에 있지만 복음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사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너희가 기도를 해달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데요. 원망과 불평과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지금 혹시 생각이 복잡하십니까? 예배 끝나고 뭘 해야지?
이런 문제 빨리 풀리면 좋겠다. 혹시 그런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느냐?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풀려나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은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을 먼저 보내죠. 12명이 갔는데 갈렙과 여호수아에는 모두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전부 다 죽을 거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하는 말들을 하죠.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지금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고 오느냐, 그들은 원망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너희가 그렇게 말했느냐? 너희 말대로 너희가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화내고 우리의 말이 전부 그렇다면 그 말을 하나님께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서 살고 있느냐? 네 말대로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죠.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교회 미래가 어떤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 돼. 우리 교회 틀렸어. 그럼 그 교회는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그런데 뭐가 됩니까? 안 돼. 그럼 그 교회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 주셨어. 믿음 주셨어. 전도의 능력 주셨어. 은혜 가운데 우리 공동체 붙들어 주셨어. 그런 말들을 교인들이 하고 나누고 기도하면 그 교회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성령의 은총 가운데서 교회 미래가 펼쳐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신다라는 것이고요. 민수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사람들이 한 말, 그 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말로 세상을 창조하시죠. 자,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빛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말로 하셨습니다. 말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힘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하는 말도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잠언 12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잠언 12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자, 함부로 말하면 누구에겐가 상처를 줍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꼭 칼로 찌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말하면 그가 지혜롭게 말함으로 인해서 좋은 약을 먹은 것처럼 힘을 내게 되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다른 사람을 선고로 이끌게 되고요. 다른 사람의 힘을 주는데 여러분 어떤 말들을 말합니까? 긍정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선한 말, 위로의 말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말을 주로 사용을 하십니까? 긍정의 말과 위로의 말, 선한 말을 사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그러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긍정의 말과 위로의 말과 선한 말을 사용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런데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자,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자, 음식에 간을 해야 맛이 나지 않습니까? 소금으로 간을 하든지 뭐 간장으로 간을 하든지 간을 해야 음식이 맛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말에도 어떤 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을 하되 맛깔나게 말을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것이 맛깔난 그런 말입니까? 감사하는 말, 긍정적인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선한 말, 축복의 말 그런 것들이 맛깔난 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말을 사용할 수가 있죠? 우리 대부분은 사실 자란 환경에서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과 또 형제들과 어떤 대화를 하고 있었느냐 그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납니다. 가정에 쓰는 말 그대로 이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제가 예전에 처음에 교육전사 할 때 1, 2학년 유년부를 맡았었는데요. 이제 맡고 있는데 어떤 1학년이 들어왔는데 아주 그 욕을 찰지게 하는 아이를 만났습니다. 욕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근데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집안 식구가 전부 그렇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말을 그 욕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언니하고 오빠도 많은데 전부 다 욕쟁이랍니다. 이 아이가 어린데 그냥 집에서 쓰던 말 와서 그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면 아주 그냥 욕을 기가 막히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 당황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말들이 많이 줄어들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원래 그런 가정에 태어났어요. 제 인생이 원래 이래요. 그것이 아니고요. 성경 다르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느냐? 그렇다면 내 인생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된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말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말 할 때 우리는 늘 물어야 되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으면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말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너무 급하게 말하고 그런 것을 묻지 않고 막 말하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는 말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기 원하고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지만 실수를 줄여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줄여나갑니까?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가 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맞죠?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되어져서 나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되어지는 것인데요. 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날에 그 말로 너희가 신문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할 때 조금 사람이 말하는 것이 좀 어눌하고 좀 서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게 무엇이냐? 말의 내용과 말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할 때 그 말하는 그 말만 듣나요?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말하느냐, 또 어떤 얼굴 표정을 하고 말하느냐, 사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그것까지 함께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얼굴 표정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 그래서 말의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실은 기도하고 인사에 초점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인데요. 그 가운데서 기도도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좀 말의 초점을 가지고 좀 더 깊이 말씀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자, 안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보겠는데요. 자, 골로새서 4장 7절부터는 여러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서 안부 인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사할 때 자, 뭐 인사를 하냐? 그러면서 침 뱉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인사하면요. 동네 분들도 잘 모르던 분들도 어제 인사하면 그렇게 멋쩍지만 좀 웃으시고 인사를 받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인사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인사하면 사실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직장이나 이런 데서 일을 잘해도 평소에 관계가 안 좋다. 잘 인사도 안 하고 관계가 안 좋다. 그 사람이 뛰어난 일을 해도요. 어떤 성과를 내도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인사를 잘 안 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안 좋으면 그런 상사들이 아니면 동료들이 별로 인정을 안 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사를 잘해야 되는데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웃으시면서 옆에 분 보시면서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인사 잘하시죠? 늘 하시는 분들만 하시지 말고 서로 뵈면은 인사를 좀 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자,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그 편지를 누가 갖고 왔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기고라는 사람이 오네시모와 함께 바울이 쓰니 골로새서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합니까?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라고 칭찬하고 있고요. 오네시모도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도 이렇게 칭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칭찬이 어디로 가느냐? 결국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칭찬 들으면 참 좋지 않습니까? 칭찬 들으면 쑥스러워 라고 말할지라도 사실은 칭찬 들으면요 좋은 거예요. 마음이 참 좋습니다. 내가 칭찬을 들었구나 하고 마음이 참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반면에 좋지 않은 말을 하면 그 말이 돌고 돌아서 그 당사자에게도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그 말을 한 나도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대가를 치른다고 할까요? 참 좋지 않은 말을 하면 그것이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잠언 26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 남의 말이 얼마나 하는 것 재미가 있는지 별식이래요. 별식.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간다. 잊혀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말 잘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험담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 해야 됩니까? 좀 좋은 말, 그 사람에 칭찬하는 말, 그런 말들을 해야 그 말들이 또 그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 그것이 힘이 되고요, 그것이 참 여러 가지 살아갈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많이 제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연산 목사님이 쓰신 말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자, 우리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은 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생각이 말이 되어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 나온 말은 곧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 행동들이 모여 습관을 이루고 그 습관들이 모여 인격이 된다. 이것이 인생이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은 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생각이 말이 되어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 나온 말은 곧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 행동들이 모여 습관을 이루고 그 습관들이 모여 인격이 된다. 이것이 인생이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의 생각이 말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 말이 행동이 되고 또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곧 나의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는 기도 요청을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했는데요, 어떤 기도 요청을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라는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로 어떤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저는 참 그런 생각합니다. 바울이 참 마음이 넉넉해져 있구나, 굉장히 넉넉하구나, 평안하구나, 행복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상황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바울을 보면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마음이 넉넉하고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행복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말의 내용으로 온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와 행복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말의 내용으로 온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반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 상황이 어떤데요? 저를 몰라서 그래요. 제 상황이 되면 누구나 불평합니다. 다 원망합니다. 제 상황이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어떤 기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하지만 내가 있는 상황 가운데 매몰되어서 계속 원망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서 헤어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이요, 우리의 상황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잠깐 그렇게 해볼까라는 것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주 앞에 주님 결단하고, 주님,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는 말을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민수기 말씀에도 우리가 봤지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긍정과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그런 언어를 사용할 때 그 말이 여러분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한 그 말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늘 감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 언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 가운데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감사의 언어, 긍정의 언어, 격려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이 말이 되고 그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인격이 되고 결국 나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말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는 불평하고 화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의 소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많은 번민과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 또한 바울처럼 그리스도로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저한 상황 때문에 원망하고 비난하고 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 언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들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앞에 기도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또 우리 가정과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을 주님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기뻐하신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 주께서 받으시는 그런 말들을 사용하면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인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기뻐하신 언어를 사용하고 또 감사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언어와 격려와 위로와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미래 또한 주님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말하며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